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오늘 주일을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또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군병들이 억지로 그를 예수와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웠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빌라도 법정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은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신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치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력이 쇠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로마 군병들은 뒤따라가며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치지만 주님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자꾸 쓰러지는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병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도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순례객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십자가 지시던 날 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일찍 숙소를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과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 행렬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몬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군중들 틈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병이 시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언제든지 유대인들을 강제로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압에 의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득이 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시몬의 심정을 살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 소리밖에 안 나왔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올라가지도 못한 채 흉악한 죄인이 짊어질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시몬의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굴욕적이었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의 모습은
너무나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지기는 했지만은 나중에는 놀라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1절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구레네 사람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아 마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만 해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아들 중 한 사람인 루포의 이름에 대해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또 자기도 문안하고 성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문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보아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로마에 살면서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 되는 여인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바울의 선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결과 시몬의 가정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한 구절을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부흥의 불길이 크게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 중심 인물 몇 사람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시몬과 같은 뜻의 이름인 것입니다. 히브리식은 시몬이라고 하고 헬라식은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어떤 곳에서는 시므온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 금가 그런 뜻입니다. 아프리카 북방의 출신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검게 거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중심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추정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또 그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몬과 그 가정이 그렇게 크게 변화를 받게 되었을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천천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며
울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그는 곁에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들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며 기도하시던 소리를 자세하게 이 시몬은 들었습니다. 또 아울러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함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주위에 바위들이 터지는 징조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시몬의 과거를 움직였고 그는 결국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가 비록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의 십자가였지만 그는 지금 자기가 진 주님의 십자가가 미치도록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잠깐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갔다는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사실 이름 없는 순례객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써 불멸의 이름을 갖게 되는 귀하고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원치 않은 십자가를 졌지만은 후에는 그것이 감사와 영광과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채색 옷을 그 아들에게만 지어 입힐 만큼 이 요셉을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지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을 굳게 가지고 자기에게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잘 지고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가정의 총무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억지의 십자가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준 겁니다. 그는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내가 져야 되느냐?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통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억지로 질병의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슬픔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 모르는 경제적인 고통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도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무거운 십자가가 닥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억지의 십자가는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원치 않는 십자가가 올 때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고 가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형제 자매를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비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욥에처라는 사람입니다. 욥에게 원치 않는 십자가가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순전을 이제 주장하겠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원망하고 당신도 죽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그릇된 불신의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시련이 닥칠 때에 술을 마시고 또한 마약을 하고 나쁜 길로 더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귀가 노아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농장에 들어가서 노아가 잠든 틈에 노아가 갖고 놓은 포도원에 짐승들의 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양의 피를 뿌리고 다음에는 사자의 피를 뿌리고 세 번째는 돼지 피를 뿌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숭이 피를 뿌렸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로 만든 술을 마시면 이상하게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술을 처음 한두 잔을 마시면 양같이 순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몇 잔을 더 마시면 사자같이 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마시면은 돼지처럼 말도 어눌해지고 몸도 비틀거리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게 되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원숭이 피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리면 원숭이처럼 별별 회개한 짓을 다 하게 된다. 그런 말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꼭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술 마시면 전봇대를 어떤 사람 끌어안고 빙빙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은 모든 죄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십자가가 올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하여야 하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십자가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 나쁜 길로 빠지지 말고 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근접한 거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래도 청년 때는 대학 다닐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십자가 찾아올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서 주여 이 시험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일절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두 어깨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이 왔어요. 십자가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가 올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간섭 안 받으면 정말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멀리 이국 땅에 가서 아버지와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가지고 갔던 전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그 나라의 큰 흉년까지 찾아오고 줄여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큰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탕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굶어 죽으려고 하느냐? 왜 여기서 굶어 죽으려고 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으냐? 또 부리는 종들은 얼마나 많으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너 여기서 굶어 죽을 작정이냐? 아마 탕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탕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란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란다.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너의 길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사님을 신방한 교우들에게 권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내 일에 너무 분주했고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땅만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좀 누워서 하늘을 좀 쳐다보라고 이 병을 내게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교회에 못 나온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더 교회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조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누우면 조용해집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해서 바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상에서 일어나면 이제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아무리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록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긴 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큰 축복과 감사와 영광의 결과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요셉은 억지로 진 십자가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십자가를 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크나큰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요셉에게 그와 같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도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립보에서 점치는 여인에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고 있는 여인을 고쳐준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그 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자결을 하려 했던 필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를 하고 온 가족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필립보 간수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필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요 똑같은 시련이지만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대의 고통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십자가가 변해서 만백성을 구속하는 생명의 소망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내게 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되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떤 자세로 짊어지고 가느냐에 달렸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반항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고통의 십자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로구나. 이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나큰 축복을 예비해 두셨을 거라는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남달리 무거운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지도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음성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지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언제나 인내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 잘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는 또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것이고 힘이 들지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 잘 짊어지고 가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싫은 그런 십자가가 있다면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이고 감사거리고 축복거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